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현수막에 보이듯이 강림절 3주차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성탄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을 앞둔 4주 전 주일부터 4주간 이 시기를 보내게 되죠. 사회에선 1월이 새해의 첫 새로운 회기 시작이지만 교회는 한 달 빠르게 이 강림절로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강절, 강림절 대강 보내면 안 되겠죠. 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강림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 시즌을 참 기다립니다. 소중한 사람과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식사라도 함께 하고 싶고, 연말에 하는 특별 공연 문화 관람도 좀 하고 싶고, 또 성탄 데코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선물은 어떤 걸 주고 받을지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림절을 제대로 잘 보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할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나, 이 말씀을 함께 좀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의 바람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번 강림절이 정말 인생 강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이 기간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죠.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기다림의 기억이 있으시죠? 저는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종로에서 친구와 이렇게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관념이 없어서 너무 약속 시간보다 일찍을 도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종로 1가 지하에 있는 대형 서점에 가서 문학책을 한 권 샀습니다. 친구 기다리면서 읽으려고. 그때 샀던 책이 고도를 기다리며, 친구를 기다리면서 읽기에 딱 좋은 책이라 싶어서 제목이 끌려서 그 책을 샀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아일랜드 작가인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찾아보니까 부조리 그게 고전과 같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고전 아시죠? 모두 다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 또 막상 읽기 시작하면 상당히 고전하는 책. 꽤 얇아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오기 전까지 다 읽을 생각에 그 책을 샀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 이상해요. 제목처럼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도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도가 좀 와야 되는데 책 내용이 딱 제목 그대로예요. 고도를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의미 없고 엉뚱한 대화만 주고받습니다.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연 고도가 올까? 언제 올까? 같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긴 왔습니다. 누가 왔나? 고도보다 제 친구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끝까지 못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나?
우리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기다림도 있죠. 그런데 반면에 기다림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때도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대학생들 참 많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시죠? 시험 기간 우리가 뭘로 버티나? 시험 끝나면 다가올 시작될 방학을 생각하면서 버팁니다. 많은 직장인들 어떠세요? 길게 가는 연휴나 휴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힘을 내시죠. 군에 있는 우리 장병들 많이 있는데 가끔 전화도 오고 연락이 오면 주의 깊은 위로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군에 있는 장병들이, 군 생활하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그 저녁날을 날마다 계산할까요? 네, 저녁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결혼이 있어서 저와 아내와 우리 쌍둥이 어린 딸들을 데리고 잠시 외국에 갔다가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먼저 일찍 들어오고 한 2주 정도 혼자 집에서 지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완전 꿀 휴가시네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즐기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어땠을까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참 좋았습니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제가 계속 달력을 보게 돼요. 일정표 스케줄러를 보면서 며칠 남았는지 세요. 뭘? 아내와 딸들이 언제 한국에 돌아오나. 왜 그렇죠? 아내와 아기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는 아기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기 침대에서 잔 날도 있어요. 네, 참고로 퀸 사이즈 침대입니다. 제가 혼자 있는 기간에 우리 사역 공동체가 다 알듯이 젊은이 교회가 참 연말에 일정도 많고 개인 일정도 많고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면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는 그 기다림이 저에게 힘을 주고 또 가족들 부끄러움 없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기다림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기다림 그 자체가 지금 내 삶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성경만큼 기다림이 많은 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신학생들과 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창세기만 봐도 노아가 방주를 혼자 지을 때 꼬박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방주를 지었죠. 어떻게 혼자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렸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14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젠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거다. 이 기다림이 그의 삶을 견디고 버티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다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어떤 기다림이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민족의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이 기다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기다림 하나로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던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이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약속했던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차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엄청난 힘이 있죠. 우리가 이번 강림절, 정말 인생 강림절 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갖추어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도를 기다리며 소설처럼 우리가 기다린 사람이 누구인지, 또 그게 언제 올지 무한정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들 아니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우리가 정말 이 강림절 잘 보내기 위해서 기다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기다리는 자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일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길잡이가 될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므온인데요. 성경에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세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특징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그가 무엇을 기다렸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게 뭘까요?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예루살렘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 해박하고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넘쳐났지만 어느 누구도 그토록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직 시므온 한 사람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 너의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보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약속, 확실한 약속이죠.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며칠 후면 가족 다시 만날 생각에도 삶에 새 힘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는데,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헛된 것 볼 수 있을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었고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죄짓기 좋은 나라죠. 죄의 유혹도 너무 많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정말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옛자 정말 부르기 힘든 그런 세상과 가치가 점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치 전쟁터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시므온이 살았던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쉬운 날 단 한 날도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시므온이 평생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주님 만날 날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 시야에, 내 삶에 주님이 보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는 그런 삶 아닙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주를 기다리며 사는 자의 모습이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 십자가 앞에서 저는 이전까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지도 영문도 모른 채 살았었는데, 그날 이 세상 가장 추악한 죄인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주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 자신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진노를 그 아들 대신 지게 하셨나?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왜 그 아들 대신 지게 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어느 것도 나로부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 삶을 다 마치고 언젠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제가 인생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할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살 길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걸 위해 내가 지음 받은 거겠구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의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인생의 고민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기쁨의 열매를 주께 드리고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은혜도 제법 많이 받았고, 주님을 위해 한 일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말씀도 훨씬 많이 알고, 또 경험도 많아졌고, 심지어 목사까지 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더 간절해져요. 더 갈망해요. 제 매일의 소원은 내가 매일 주 앞에서 잘 사는 삶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항상 1번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오늘 주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께 나아가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는 후회가 남는 하루가 아니라 주께 나아가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더 순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고 결정하는 판단 하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 마지막 때만 바라면서 그런 삶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다림을 사는 자, 지금 이 땅에 더욱더 충실하게 돼요.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곳, 주와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이지 나중에 저곳 나아갈 그 삶이 아닌 것이에요. 제럴드 시처가 쓴 명저이죠.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훌륭하게 정리한 책인데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제럴드 시처가 그 책에서 그냥 그 책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최고의 인생이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최고의 인생. 남들은 다 돈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남들은 다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기쁨 쫓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남들은 세상에 섬김받고 더 좋고 편안하고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을 때 오히려 남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당장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최고의 삶이겠죠. 한 예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우르에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던 곳이 처음에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 갔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자마자 만났던 것이 기근이었어요. 기근. 하나님의 약속하심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갔는데 만난 게 기근이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이 많고 아주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거기서 꽤 오랜 기간 정착을 하다 보니까 소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가축도 늘어나서 이제는 둘이 갈라서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나? 기근을 만났을 때처럼 곧장 풍요롭고 또 비옥한 곳을 먼저 쫓아갔을까요? 형편과 환경 찾아가면서 조카 롯에게 내가 삼촌이니 내가 먼저 선택할게 그렇게 누르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 기근을 만났을 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정말 풍요롭고 비옥한 곳 먼저 갔던 아브라함인데 모든 선택과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맡긴 겁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한 거예요. 이건 롯이 비옥한 곳을 먼저 택하면 아브라함은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라도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 잘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고정되어 있던 거예요. 뭐예요? 그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주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요즘에 차박, 캠핑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코로나 이후로 또 굉장히 유행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갑니다. 텐트에서 자고 차에서도 자고 갬성이라 하고 낭만이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에서 살고 텐트에서 내가 산다면 요즘 우리가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불쌍한 일이죠. 그게 내가 살 곳이고 집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차박이나 캠핑을 즐기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영원한 본향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갈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걸 정말 믿음으로 붙들면 이 땅에서 내가 월세에 살고 있든 전세에 살든 지하에 살든 오피스텔에 살든 내 차가 경차이든 뚜껑 열린 슈퍼카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주눅들 이유 없고 자랑할 이유 하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이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이 학교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랑만 결혼하면 정말 바랄 게 없을 텐데 내게 어떤 만족도 평안도 영원한 안정도 줄 수 없는 허망하고 헛된 것에 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가 기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소원인 것이에요. 물러섬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계속해서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10여 년 전에 경비로도 계셨던 고 김대영 권사님, 제가 요즘 이분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청년 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이나 기도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그렇게 정말 뭉클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장암 말기 때 평생의 소원이었던 중국 나완자촌 선교가 다녀와서 성령 집회 때 간증했던 고백도 생각이 나고, 생명 걸고 예배하고 몸이 아픈 중에도 그 누구보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김대영 권사님이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분입니다. 어려서 가정에서 많은 상처도 받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고, 온갖 중독의, 음란의 문제, 거짓의, 마약 중독, 도박, 정말 황량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전적인 주의 은혜로 그가 주님을 만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10년 꽉 채워서 살다 안타깝게도 대장암 말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분입니다. 청년 때 저와 교제했던 한 형제가 그분에게 병문안 가서 기도해 주려고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말기암 환자로 이제는 생에 하나님 언제 숨을 거둬가실지 모르는, 정말 겨우 생을 연명하고 있던 그 중환자실에서 기도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코에 호흡기를 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권사님이 그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젊은 형제에게 온 힘을 다해서 40분 동안 이렇게 권면했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형제여, 하나님을 향해 전력 질주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시므온의 삶이 이와 같은 삶 아닐까요? 이 강림절, 정말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여러분 정말 힘껏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꺼내놓을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허망한 세상의 헛된 것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뛰쳐나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빈자리를 대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가 갈망하시는 그 자리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디어 지저스 프로젝트를 하죠. 이미 1차로 신청은 마감이 됐고 이제 성탄 당일에 함께 버스킹 공연 나갈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죠. 주가 기뻐하시는 자리로 정말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정말 주가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디어 지저스가 아니라도 이 강림절 기간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또 가정에서 주께 온전히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나 혼자선 절대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았던 그 시므온에게 성경에서 늘 따라다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 하반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또 본문에 시므온이 성전에서 평생을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를 정결례의 예식을 받게 하려고 그 부모의 품에 안겨왔던 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주선하고 계획했던 만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또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인생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주를 기다렸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시므온이 어떻게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나? 성령이 그의 삶을 도우셨죠. 시므온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나?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강림절, 우리 평생의 삶, 어떻게 주님을 위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이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주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주께 드릴 열매, 기쁨의 열매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신실히 도우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한 분 맞이할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시야에 항상 주가 보여지는 그 기다림의 은혜, 이 강림절에 우리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의 성령의 그 놀라운 삶의 능력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오직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에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막힘 없이 나아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시간 함께 합심해서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한번 구분하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으로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것이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꺼내놓을 수도 드릴 수도 없는 너무나도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면 오늘 그것이 주 안에서 완전히 청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바라고 내가 삶을 다해 달려갈 그 길은 오직 우리 생명 되신 구주 예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한 분을 기다립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 한 분을 갈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머물며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삶의 기쁨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때고 세상에 허망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더러운 것 좋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내 삶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받으실 그 열매, 하나님 그 삶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하나님 공부와 하나님 우리 삶의 소원과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모든 말걸음이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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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진행하소서. 성령 하나님 진행하소서. 성령 하나님 진행하소서. 진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주께 고백하고 올려드린 그 결단과 마음을 주님은 나 홀로 하게 두지 않으시고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강림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주가 기다리시고 기뻐하실 그 일에 평생의 주와 동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에도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삶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가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그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가소서.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가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기쁨, 주의 영광,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가득 안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심령 가운데 확신을 넣었소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주님이 진행하소서. 예수님 진행하소서. 주가 진행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강림절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건 아니라 주의 영광, 주가 기뻐하시는 자리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일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더하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더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우리가 정말 우리 다시 만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 드리기에 부끄럽고 꺼내놓을 수도 없는 헛된 것 쫓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예물 가득 안고 나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누렸던 그 어떤 강림절보다 평생에 두고두고 기억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는, 주께 드릴 것이 있는 이 강림절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그 일에 앞장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림절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디어 지저스 프로젝트와 또한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에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흘려보내 사랑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은혜의 마음을 더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 드린 예물을 주가 귀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열매를 위하여서 알곡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예물 드린 손길에 주가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열방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헌신하며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평생에 주께 드릴 기쁨의 열매 가득 안고 나아갈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 놓치지 않고 우리 때의 주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이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 강림절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